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헤세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항해는 늘 평탄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던 배가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한 남자가 있어요. 1914년 남극 횡단이라는 꿈을 품고 떠났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입니다. 그는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인주어런스호에 몸을 실었어요. 자, 배의 이름처럼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극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인간의 도전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배는 얼음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 거대한 얼음이 좁혀오면서 배는 결국 부서지고 종이처럼 구겨져서 결국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식량을 건질 틈조차 없었습니다. 영하 45도의 칼바람, 또 바닥난 식량, 구조를 요청할 무전기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얼음섬에서 고립된 상태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생존 확률은 0%. 모두가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물개와 펭귄을 잡아서 생고기로 고기를 씹었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면 해결했지만 그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 것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클턴은 상식 밖의 결단을 해요. 7m도 안 되는 그 응급 구조 보트에 몸을 싣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남극해 1300km를 가로질러 나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지도도 없었고 GPS도 없어요. 오직 반드시 이 대원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신념과 저 바다 너머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만을 붙들고 노를 저어갔어요. 그로부터 634일째 되는 날, 세클턴 경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얼음섬에서 뼈만 앙상이 남은 채 대장을 기다리던 27명의 선원들은 모두 살아서 있었습니다. 세클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원 구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의 나오미와 룻의 처지가 바로 이 세클턴의 난파선과 같았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재산은 바닥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배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거나 각자 살 길을 찾는 방법뿐이 없어요. 나오미조차 며느들에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 각자의 길을 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룻은 절망의 얼음 위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나오미의 그 거친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보트 위에 같이 올라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리가 아니에요. 정에 이끌려서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0%의 확률 속에서 100%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헤세드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인애, 자비하심,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뜻에는 더 훨씬 더 치열하고 더 의지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클턴이 대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전원 구조하는 기적을 일어났다면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헤세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 룻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난파 현장이 기적의 노래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함께 결단하고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였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각자가 자기 판단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은 아주 가혹한 흉년을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어요. 이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먼저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야,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 빨리 저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빨리 이민을 가자. 자,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이민 생활처럼 보였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찾아 떠난 그 길의 끝은 참으로 참담했어요. 모압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이 죽고 또 기둥 같은 두 아들 기럯과 말론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그녀의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쓰라린 고통, 마라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텅 빈 존재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 곁에는 이방 여인 룻이 있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저주받은 민족이고 도무지 상종 못할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요,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의 멸시와 가난과 천대를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매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찌 보면 인생의 난파선에 자진해서 올라타는 것이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겠다라는 두 며느리에게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를 품어줄 아들들이 없단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늙어 빠졌어. 여호와의 선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니까 너희 길을 가라. 이 말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고향으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우린 이런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미래나 또 재혼의 가능성이나 노후의 보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선택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길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죠. 오늘 보면 16절에 룻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룻은 지금 쉽고 편한 꽃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고 배에 올라탄 것도 아니에요.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의 고통 그 자체였고,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심이나 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비록 밑바닥이고 멸시의 현장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이에요. 많은 이들이 축복이 보일 때 하나님을 따르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형통할 때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증명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배가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얼음판 위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어둠 속에서 광복의 소망을 품고 일어났던, 봉기했던 3.1절이에요. 1919년 당시 우리 민족의 상황은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처럼 그야말로 인생의 난파선이었어요. 나라를 잃었고요, 이젠 이름마저 빼앗길 상황이었고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일어나 외친다고 독립이 되겠냐? 이런 냉소적인 상식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민족을 향한 헤세드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의 중심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룻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향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정신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이 끝났다, 소용없다, 안 된다, 포기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헤세드의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 헤세드의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의 삶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분, 3.1 운동 직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곧바로 독립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듯이 룻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시작됩니다. 룻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아요.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식량도 없고 또 눈앞에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또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해야 됩니다.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나달 하나를 주어야만 했어요. 뙤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서 남들이 버리고 간 그 알 하나를 줍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것이 룻이 맞이한 아주 냉혹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룻기 2장 3절 보니까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반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 우연히, 여기 보니까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룻은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의 보트에 올라탄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섭리였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신뢰한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룻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이삭을 줍는 삶의 자리에 이미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연한 만남, 또 어쩌다 터진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만나야 돼요. 바로 헤세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이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는 것이 헤세드였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 옷자락을 덮어준 것도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고 떠났던 나오미 가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 그 텅 빈 품을,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룻기 마지막 장 보세요. 텅 빈 가슴을 치면서 나는 말하다, 나는 괴로움이다 라고 외쳤던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 부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이방 여인의 내뱉은 신앙 고백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룻이 베푼 이 작은 헤세드가 하나님의 크신 거대한 헤세드와 만나서 기적의 노래가 불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또 교회를 섬기는 작은 헌신과 봉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세드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룻기는요, 통곡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텅 빈 손으로 시작해서 가득 채워진 품으로 마무리됩니다. 도무지 답이 없던 절망의 자리가 가장 찬란한 소망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이 반전의 열쇠는 바로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멈추지 않았던 헤세드의 노래였어요. 룻은 환경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 확률을 따지면서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이 계신 곳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얼음판 속에 갇혀서 부서져 가고 있진 않나요? 또 아니면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세상적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보트 위에 믿음으로 선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비어있을지라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순간 절망은 멈추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흩어져 있던 무의미한 우연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필연으로 엮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계산기는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함으로 절망의 끝을 찬양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러한 복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파선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나의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결단합니다. 고단한 일상에 이삭을 줍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를 의지하오니 나오미의 텅 빈 품을 찬양으로 채우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기적의 노래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